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응답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침마다 나오는 드라마,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즐거운 우리 집입니다. 1974년경쯤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큰 나무에는 항상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아주 작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좀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바람은 주변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그냥 통째 쓸어서 하늘로 올려서 엉뚱한 곳에 갖다 쳐박아 버립니다. 이런 허리케인 바람이 올 때 어리석은 인간은 매년 그 허리케인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인간은 방공호를 파고 그 허리케인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명도 보존하고 재산도 재물도 보존하게 하는 겁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 재물이 이렇게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유일하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마을이 있는데요. 후다이 마을이에요. 당시 해일이 15m인데 모든 동일본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마을은 자동차 한 대, 집 한 채, 사람 한 사람 다친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마을은 1933년도에 15m 쓰나미가 와서 한번 덮친 적이 있고 1986년도에 쓰나미가 와서 덮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1909년 태어난 와무라 고토쿠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장님이 됐습니다. 이장님이 돼서 나는 이 마을에다가 15.5m짜리 이런 흙벽을 쌓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장 되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쓰잘데없이 왜 돈 들여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거기다가 큰 15.5m짜리 그런 방파제를 쌓느냐. 그런 거 없어도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느냐 했지만은 2011년도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그 수문을 딱 걸어 잠그니까 15m짜리 해일이 와서 딱 부딪히는데 15.5m니까 거뜬하게 견디게 된 겁니다. 이제 이분이 후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묘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2번이나 겪은 해일을 3번이나 겪게 할 수 없다. 사람의 지혜도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의 신앙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용산경찰서 정보괴장이 그 수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쓰나미 같은 그런 엄청난 무게의 마음의 압박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는 쓰나미, 허리케인 같은 그런 정말 무서운 시련,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역경이 와도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시련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잠시 쥐 체계 속에서 컴퓨터에 정보를 지워서 그만 큰 나라에 손해를 끼친 일을 했더라도 그 컴퓨터에 정보를 지우는 죄에 거짓말하는 죄를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거짓말을 더하면 그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지웠더라도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지혜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거룩하고 정직하고 시대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물 인사 아니 그런 나라에도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시련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왕인데 그 아사왕이 아주 신앙심이 좋고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가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던지 성경은 역대하 17장 3절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크게 부하고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과 같은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몰래 숨어서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 여호사밧은 바알신을 멀리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럼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만 경건한 신앙인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자기만 경건한 신앙인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다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레위 백성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을마다 성경을 가르치게 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각 마을에 재판장을 보내가지고 그 재판장들로 하여금 너희는 전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그렇게 부하고 존귀하게 되었지만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아도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인데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 시련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왕이 군대 장관과 그 다음에 이제 장수들을 모집하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군대 장관 그리고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저기 지금 이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침공하러 온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 족속들의 숫자를 보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다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보면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대충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할 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상랑식을 하는데 그 상랑식 할 때 대들보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8절 말씀 보세요. 8절. 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를 지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앙이 임하거들랑 전쟁이 나거들랑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또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재난에서 그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이제 온 유다 백성이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아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문제, 내 시련, 태풍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허리케인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일 이제 온 유다 백성과 왕이 함께 그 시스 고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송하면서 성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당시 그 골짜기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마온 족속이 이제 저 예루살렘을 어떻게 도륙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세일산에 사는 세일 족속들이 가만 보니까 여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계속 동네 성마다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 금은보화, 곡식, 양, 소, 어마어마한 짐승의 떼가 거기 그 무리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저걸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 그냥 그 세일 족속들을 다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딱 나오니까 모압과 암몬이 이것 봐라. 아니 전쟁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니까 모압과 암몬이 스스로 두 족속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여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 성가대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은 거기 내려가서 그 시체를 3일 동안 치우고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은 보화 그리고 가축대 그리고 수많은 보물을 3일 동안 챙기는데도 다 못 챙겼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더 견고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우리 김선혜 사모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머니를 지금 엄마를 그렇게 막 때리고 엄마를 물고 그 엄마한테 계속 공격해 됩니다. 그 반에서도 계속 돌아치면서 내가 우리 김혜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딱 보면서 그 정신과적으로 이 아이를 진단하고 여러 가지를 진단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 신앙이 빠졌어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랐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더라면 이 아이가 확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나라의 문제, 우리 오금내 권사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라의 문제를 놓고 주여 전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응?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의 전을 끊임없이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6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야 할 이유는 이 성전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본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 약속이 있다. 이 성전에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를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의 문제를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세요. 선교사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의 집이 아닙니다. 의인의 집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죄인들의 집입니다. 죄인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씻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되는 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그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 신을 신기 있는데 참 자유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반지를 껴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죄만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국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을 인해서 더 기뻐하신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봉구차를 끌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추석 때 시골 내려간다, 설날 때 시골 내려간다, 또 뭐 여름에 휴가 맞아서 시골 내려간다. 그럼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이제 하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 길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봉구차만 지나가면 아, 저가 우리 아들 차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성전에서 기다리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범을 찾으려면 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산토끼를 찾으려면 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고라니를 찾으려면 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쌀을 찾으려면 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신음소리를 내며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운행하시다가 누가 나를 찾는가 하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나의 그 신음소리, 나의 읊조리는 그 기도소리에 귀 기울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의 전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는 거룩한 아침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나가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백성 한 백성, 유다 백성은 다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즉 어떤 국민이라도, 비록 내 나라 그지라도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에 의해서 상처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합군들이 가지고 온 금은 보화, 보석, 보물을 다 차지하게 했대. 3일 동안 그 보물을 얻어도 다 못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내게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전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생애에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루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새1에 21일이 지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사단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 천사를 막고 있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템플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거기에는 정말 그 미국을 움직일 만한 그런 석학들이 다 있어요. 똑똑한.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템플 목사한테 한 학생이 묻습니다. 아이, 교수님,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저 요행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연의 일치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의 응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탈리아는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다. 지금도 충분히 타락해 있는데 이탈리아로 가면 이거 세상 볼장 다 본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절대 이탈리아로 가지 마라 아주 충고했지만, 여러분, 아들이 엄마 말 듣습니까?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가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제 귀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소개받고 그 암브로스의 충고를 따라서 그가 거기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하진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소원은 들어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생에 그 기도 응답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참으로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도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년 되면 교회에서 성구뽑기를 해요. 성구뽑기. 목사님이 이런 이제 함에다가 성구를 잔뜩 집어넣고 2023년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세히 하고 좋은 성구 구절이 쫙 있는 그런 함을 돌립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성구뽑기를 하는데 암 말기입니다. 의사가 당신은 3개월 못 넘깁니다. 그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분이 어떤 말씀을 뽑았는가 하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뽑았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뭐예요? 자, 암 환자입니다. 자기가 암 환자인데 의로운 광선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는데 너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뽑자마자 그 이튿날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어제 말씀 뽑기 했는데 이 말씀이 나왔네요. 저는 반드시 암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했다고요? 3개월 못 산다 했는데 그 성구 하나 뽑았다고 해서 그게 기도 응답이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3개월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절대 성구 뽑기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그냥 휘청휘청 됐었대요. 왜? 그 목사님도 그 말씀을 뽑은 그 집사님을 보고 아 이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헛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 이를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질 않으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쓴 앞치마가 있는데 그 앞치마, 코 풀던 앞치마예요. 응? 침이 이렇게 묻으면 쓱 닦는, 땀 닦는 그 앞치마인데 귀신 들린 사람 갖다가 딱 얹으면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패와 곤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왔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니까 내가 강해지게 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겠지 하고 대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운동하고 외출복을 세탁기에다 집어넣어서 빨았습니다. 왜 빨았느냐? 그 외출복에 땀이 배어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옷이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냄새도 싹 없어지지만 옷이 깨끗해져요. 더러움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외출복에다가 자동차 열쇠를 둔 걸 몰라가지고 자동차 열쇠까지 빨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세탁기다. 주의 전에 나오면 세상의 냄새가 없어지고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육체의 모든 죄, 우리 마음의 모든 죄, 우리 영혼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춘천에 와서는 목욕탕에 가본 게 무슨 절기 때나 목욕탕에 가게 되지, 사실 목욕탕에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냥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선남선녀가 됩니다. 얼굴이 환하고 머릿결이 살아있고 얼굴에 그냥 그 얼굴에서 윤기가 반짝반짝 나잖아요. 모든 더러운 냄새가 사라지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겉에 있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골집에 가면 가끔 세차를 해요. 요즘은 비가 그래도 간간히 오니까 비가 세차를 해주는데, 그러지 못할 때 시골집 가면 물 한 바퀴에서 떠다가 그냥 탁 쓱쓱 닦으면 때가 싹 밀려요. 그러면 차가 세차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다 바르는 왁스가 있잖아요. 그 왁스를 탁 발라놓으면, 우리 차가 14년 됐는데 그래도 차가 번득번득하구만.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죄만 씻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죄를 깨끗하게 씻을 때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부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다윗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다윗은요 참 일개 목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위에 형님이 7인데 8 형제 가운데 말째를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두 아들이지만 장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차남이 아무리 귀하다 하지만 어느 집이든 누구든지 장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또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딸도 많고 아들도 많지만 장녀를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압 그 아버지도 귀하게 여기죠. 사무엘 목사님도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집에서도 그 가문에서도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다윗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을 주목해 보는 겁니까? 그가 입술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어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입술마다 하나님 사랑한다. 응? 엘리압은 자기가 장자니까 장자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집안에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동네에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주목해 보질 않으셔요. 그 집에 가장 말째, 가장 힘없는 여러분 쌍태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해 보십니까? 같은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해 보시고 에서를 등한히 하신다. 시편 27편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시 교독으로 올려드린 성시 교독에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창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나깨나 하나님 그리고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7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해 보십니다. 오늘 이새의 집에 말째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사밧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작은 문제가 있어도 성전에 달려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소서. 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그 문제를 주의 전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자살 1위입니다. 1위.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요. 1년에 1만 5천 명이 자살한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안양시는요 자살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황사 미세먼지라 해가지고 여러분 황사가 끼고 미세먼지가 날아들면 자살률이 3.6%가 증가하고 자살 위험이 10%나 증가한대요. 우울하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서 창 열고 그냥 떼어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몽골에다 나무 심기 한대요. 안양시에서 자살률 예방 1위가 뭐냐면 몽골에 나무 심기. 여러분 본질이 그게 아닌데 마음의 문제를 나무 심는다고 해결되겠어요?
영혼의 문제를 나무 심는다고 해결되겠어요? 영화배우 장국영이가 마음이 피곤해서 세상을 사랑할 생각이 없다. 우울하다. 친구들 고마워요. 장학덕 고마워요. 정식과 의사님 고마워요. 난 평생 착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이러죠? 그러고는 자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자기 자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마음속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있을 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붙잡아 주소서. 주의 성소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성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나 자신이 든든히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